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4월 9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작가나 저작 시기가 불확실하며 다만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신앙의 혼돈한 상태에 있었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핍박과 환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였던 시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피력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논증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나 혹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심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이탈이며 곧 배교 행위임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 배교의 결과는 구약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반역자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약속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독생자로 부르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것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성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숨겨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보답을 기대한 믿음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한 일로 인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자신의 행동이 동족들에게 발견될 경우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됨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라합과 대조를 이루는 여리고 백성들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멸망을 언급하므로 수신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보여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3절부터 저자는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3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믿음의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거하고 있는 사례들은 나라를 이기는 것, 의를 행한 것, 약속을 받은 것,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 칼날을 피한 것,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것,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친 것,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 것,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은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한 것 등이다. 저자는 이들이 비록 예언의 시대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증거를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 나는 믿음으로 인해 삶에서 감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교훈이 되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진 고통을 겪어가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